오늘 시간에는 믿음 그리고 특권과 의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서 36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은 이미 민수기 27장에서 한번 나왔던 사건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 27장에서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므낫세의 딸들이 그 아버지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 슬로보앗의 그 기업을 이어받은 후에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지파에게로 그 기업이 흘러갈 수 있다. 넘겨질 수 있다. 결국 요셉 지파는 그로 인해서 손해가 막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까지도 명쾌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련의 사건이 과연 민수기서 전체를 아우르는 데 있어서 왜 마지막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일까? 즉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민수기서 전체의 이야기와 오늘 36장에 나온 이 슬로보앗의 딸들과 관련된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민수기서가 35장까지 잘 끝났으면 오히려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비하심과 은혜와 그 모든 사랑들이 다 그곳에 예비되어 있는 것으로서 마감하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왜 이 36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제가 과연 하나님께서 왜 36장을 민수기서 36장의 이 사건으로 민수기서 전체를 마감하고 있는지 끝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그대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시고 많은 외세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마지막 그 약속을 믿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출애굽 1세대들은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됐죠. 이제 출애굽 2세대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참 면밀히 보여주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편애가 없으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민수기서 36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민수기서 27장에서 그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로 민수기서가 끝났다면 한편에는 여전히 먼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여운이 남아 있냐? 하나님은 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그렇게 집중했을까? 왜 그들의 그 소원을 들어줬을까? 그럼 다른 지파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계속해서 말하고 하면은 뭔가 모르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하지만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 어느 한 사람에게, 어느 한쪽 편에 편중해 계신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편애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요셉 지파의 므낫세 자손들이 그 길르앗 수령들이 그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문제를 제기했던 그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그들만을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하나님, 공의가 아니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신 그러한 사랑을 갖고 그런 판단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결코 이 요셉 지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겠죠. 그냥 슬로브아스의 자녀들의 그 딸들의 그 삶을 너희들이 방해하지 마라.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순종해라 라고 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분이 아니심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래서 그곳에서 기업으로 받아야 될 그 땅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에게만 편애된 그런 모습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뭘 갖고 있을까요? 출애굽 2세대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지 못하는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겠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나눈다 할지라도 제비뽑기 한다 할지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모르게 불공정하고 뭔지 모르게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분명히 반칙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임의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불편한 뭔가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반칙과 특권과 남다른 차별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동일한 사랑과 또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민수기서 36장 마지막을 통해서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무려 11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고 이 약속의 유업은 어느 누구에게만 편중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불공정과 뭔가 모르는 반칙 같은 그 마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모든 것들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로 통해서 겪는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공정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편애가 없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누구에게든 동일하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지 알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음대로의 영적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 지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슬로브아스의 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의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슬로브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집을 가는데 마음대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마음대로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 원문에 찾아보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저희 말하면 좋은, 선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마음껏 선택을 해라. 네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연결되어져서 끊어지지 않을 만한 그러한 사람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마음대로라는 말은 또 한편에서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단지 너희들이 속한 지파 안에서라는 겁니다. 이 마음대로의 영적 의미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특권과 그리고 의무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누리게 될 특권은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그러한 특권이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수기서를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모세의 그 설교를 통해서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부여된 의무들이 많다는 겁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자로서의 사명, 그리고 의무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분량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직책으로서의 특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서만 누린다면 우리는 마음대로의 신앙, 이 영적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제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높임받은 것으로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높임받은 이후에 우리가 과연 제자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흘려보낼 것인가. 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된 특권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 그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잘 감당하여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참 저도 뭐 부족하지만 참 많은 고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고비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사건들, 상황들, 형편들, 여건들이 참 많았지만 그 많은 위기 속에서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출애굽 세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들을 가지고 오늘 한날 여러분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있던 어떤 환난과 시험과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한 채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며 우리가 부름받은 자녀로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특권과 의무를 감당하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